할렐루야. 정말 귀한 목사님, 그리고 정말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은평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이 예배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합동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됐을 때, 그러니까 4년 전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게 2개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직분은 주차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날 이제 주일 예배 때 워낙 주차장이 이제 바쁘고 이제 또 차가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를 대고 있는데, 주차 관리하시는 분께서 이제 제 차된 모양이 아마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저 집사님 바짝바짝 붙여야 돼요, 바짝바짝.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받은 직분이 집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계단을 올라왔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하실 분께서 제게 2번째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성역책을 들고 분명히 목사 비슷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까맣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여쭤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2번째 직분이 선교사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얼굴이 많이 까만데 어릴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마이클 잭슨이 그 박피 수술을 해서 얼굴이 하얘졌다는데 나도 하얘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비용 문제 때문에 안 됐고요. 합동신학교에 처음 교수로 왔을 때, 그때 또 선배 교수님께서 귀한 선물을 또 주셔서 해결하고자 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제 연구실에 딱 들어오시더니 너무너무 잘 됐다, 반갑다고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누를 딱 꺼내시면서요, 박 교수, 이게 내가 아껴 쓰는 미백 비누인데 한번 써봐, 얼굴이 하얘질 거야. 그때에 비해서 제가 좀 하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제가 얼굴은 낯빛이 어둡지만 결코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비록 얼굴은 검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또 선명히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1995년 7월 27일에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함께 헌액을 하면서 문을 연 곳입니다. 거기 가면 19개의 동상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50여 미터에 이르는 벽에 사진들, 그리고 전몰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유독 눈길을 끄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수의 희생자들의 숫자를 기록해놨습니다. 미군 사망 54,246명, 유엔군 사망 62만 8,833명, 미군 부상자 10만 3,284명, 유엔군 부상자 106만 4,453명, 미군 포로 7,140명, 유엔군 포로 92,970명, 미군 실종자 8,177명, 유엔군 실종자 47만 267명. 정말 한국과 아무 관계가 없던 수많은 미국과 또 유엔에 속한 나라들의 그런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희생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한 이 본문을 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함과 감격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놀라셨을 거예요. 많이 보던 말씀인데,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구약에 있었나? 구약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대속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는데 그의 소개에는 정말 수많은 단어들, 특별히 고난과 수치와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멸시, 버림받음, 간고, 질고, 슬픔, 매맞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 곤욕, 신문, 사망, 땅에서 끊어짐. 정말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한 구절에 이렇게 다 모여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수치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장 14절 보시면 그가 상한 모습이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상한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차마 사람의 몰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53장 8절 9절을 보시면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죽어야 했고 또 지금 이후에도 악인들과 부자들 즉 압제자들의 무덤에 함께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수치를 보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2004년에 멜 깁슨이 감독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개봉하는 첫날 선배 목사님과 함께 달려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물론 대사는 라틴어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흘러가는 영어 자막을 보기보다는 그저 예수님께서 맞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 그 한 장면 한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화면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고통, 수치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되는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채찍이 날아들어서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피가 튑니다. 그 매 장면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 심장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았고 또 때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저 안타까움에 눈을 감고 눈물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 영화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게 묘사했느냐,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을 준 영화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아들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 승천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동시에 100%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친히 다 당하시고 그 갈보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엄청난 수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놀라는 사실은 이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억울한 고난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저 묵묵히 그 고통을 담당하셨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반론도 펴지 아니하시고 그저 잠잠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53장 11절 보시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지식으로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패역한 언약 백성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펴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고 있는 그 패역한 백성인가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는 6장에 가시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선포해서 회개토록 하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절대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패역한 심판, 패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너무너무 컸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패역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그렇게 영원히 저주의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의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속건제물 또는 화목제물됨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다 담당케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죠. 반론을 펼칩니다. 저는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 발표할 때가 되면 항상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지없이 학생들이 전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제 점수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기말고사 끝나고 채점을 끝냈는데 영락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성적을 확인하고는, 교수님, 제 점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답을 다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왜 제 점수가 이렇습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답안지를 딱 열어봤죠. 그랬더니 문제가 5개였는데 답을 4개만 쓴 거예요. 다행이었습니다. 학생에게 인증샷을 또 찍어서 보내야죠. 예. 보내면서,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답을 5개 쓰셨어야 되는데 4개밖에 안 써서 점수가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납득하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순응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시고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으신 예수께서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다는 것, 그 덕분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 앞에 찬양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죄인을 위해서 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겪은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3절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바로 여호와의 종이 당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슬픔과 수치, 그가 박히셨던 그 못, 그가 찔리신 창,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했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희생에 이르게 하고 고통에 이르게 하고 수치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뭐 때문에? 패역한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럴 만한 가치가 과연 있었는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 큰딸이 지금은 대학교 4학년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동안이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딸이 있느냐고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제 당시에 중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친구 목사님 댁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밤 11시가 좀 넘었는데 갑자기 딸이 제 방에 왔습니다. 아빠, 지금 몸에 두드러기가 나. 알레르기 반응인가 봐.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알레르기 약을 먹였죠. 그리고 그 두드러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새벽 1시에 딸이 또 왔어요. 아빠, 두드러기가 다시 올라와요. 근데 똑같은 약을 또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하는 약국을 밖에 나가서 찾아서 약을 사왔습니다. 다른 성분에 있는 알레르기 약을. 그리고 그 약을 또 먹였어요. 그리고 저는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한 2-3시간 있다 또 딸이 깨웁니다. 아빠 가려워서 미치겠어. 그리고 배를 보여주는데요, 두드러기가 막 올라와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덩어리가 돼서 마치 코팅한 것처럼 한 겹이 더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벽에 달려나가서 이번엔 바르는 알레르기 연고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발라줬어요.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진료도 받고 약도 타왔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바르고 지냈습니다만 일주일 스스로 몸이 이기기 전까지 그 두드러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딸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딸아이가 두드러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시간이 제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2주 동안 그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얼마나 가려웠고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두드러기를 앓고 있던 그 중에 딸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 두드러기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두드러기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게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것이 내게도 이렇게 힘든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영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운명하는 그 순간, 그리고 절명하시는 순간 하늘에서 커다란 물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감독의 해석이죠. 그 아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아버지,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죽음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얼마나 큰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한번 이 표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에서 고민 끝에 나온 표현이 이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마치 찬송가 가사 같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마 이 찬송가를 지은 레만 목사님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2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높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의 영화로 인해서 열방과 열왕들이 놀라서 입을 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53장 12절에 보셔도 그가 이룰 승리를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고 비유적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승리하실 것이고 그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이 모든 약속이,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2장 9절 가셔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의 영화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53장 10절을 보시면요, 그의 죽음 이후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여호와의 종은 분명히 대속의 죽음을 죽는데
어떻게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냐? 혹시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아내를 임신시켰는데 그 아내가 자식을 낳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그 여호와의 종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씨 그러면 그 언약의 씨앗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열매에서 얻는 씨도 얘기합니다. 식물에서.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53장 2절을 가보시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그랬고 그가 감당하신 고통과 수욕과 죽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이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보잘것없는 노란 싹이었다. 곧 죽어가는 싹 같았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랗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싹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씨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53장 이후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구절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보시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의롭게 되는 이 새로운 백성, 새로운 언약 백성,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의 나무가 자라서 거기서 씨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신 가지가 된다는 거죠. 61장 3절에 보시면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요, 그래서 54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여호와의 종의 대속을 통해서 다시 구속함을 받은 그 남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여호와의 종들. 놀랍죠? 말씀의 진수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의 대속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씨, 의의 나무, 여호와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던 죄인,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씨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 프로리그 한 시즌 최다골도 기록했고요, 전 세계 축구 역사상 한 시즌 최다골,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2011년에서 12년 동안 60경기를 뛰었는데요, 60경기에서 73골을 넣고 29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그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5번이나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피파에서 주는 그해 최고 선수상 발롱도르를 6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프로 무대에서 지금까지 기록한 골만 해도 700골이 넘습니다. 연봉도 최근 4년 계약이 5억 5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 따지면 7,500억 원, 연간 약 1,900억 원을 받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데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구단을 바꾸지 않고
바르셀로나 구단을 위해서 충성하며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공을 잘 차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구단들이 사실은 주목하고 있었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던 시절 11살 때 성장 호르몬 장애의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성장을 멈출 거다. 정말 천청병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자, 그 소식을 접한 많은 남미의 구단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탐이 나지만 메시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잘하지 않으면 큰 제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키가 크지 않으면 어떻게 경기를 할까? 그런데 유독 바르셀로나 구단은 그에게 매달 900불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생활비를 대주기로 하고 그를 스카우트하고 모든 식구들을 스페인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6년간 하루 3번의 호르몬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와 훈련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만 17세에 드디어 스페인 프로리그에 데뷔하죠. 그것이 2004년입니다.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그렇게 은혜를 베푼 바르셀로나 구단에 그 은혜를 갚으며 팬들을 기쁘게 하며 지금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보일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며 이 메시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메시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은혜를 갚아 나가기에 정말 매 순간도 게으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는 프로구단들이 탐낼 만한 유망주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싹이 노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정말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많고 세상에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삼으셔서 부르셔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게 하실까? 그 생각하면 정말 한순간 매 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다짐하시겠습니까?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기념비에만 새겨질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케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망극할 수 없는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박혀있던 그 못, 저와 여러분의 허리에 찔려 했던 그 창,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그 수모, 비아냥, 수치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주님 붙드시면서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향해 위해 사시면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패역한 종을 통해서라도 입술을 들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은평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묵상하며 또한 저희 걸음을 걸어갈 때에 저희 삶의 아름다운 다짐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삶이 송두리째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